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저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삶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같이 큰 구원과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저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삶 참으로 우리 육신의 욕망과 또 세상 것을 좇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노력, 지혜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세계교회 꾸에르나바카 또 야우테펙 또 아카폴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그 연약한 교회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의 우리 김용주 선교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기도 덕분에 멕시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구정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멕시코에서 구정 조금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네. 원래도 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만 조금 더 타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래도 사람에게도 좀 티가 나야 되니까 들어오기 한 이틀 전부터 집중적으로 좀 햇볕에 노출을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살이 빠져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은 살이 쪄서 왔어. 저도 겁나서 아직 지금 저울 앞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좀 찐 것 같습니까? 예, 이럴 때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안 좋으시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역장 모임 하면서 한 분 형제님이 이제 좀 다녀오셨는데 그 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많이 나갈 때는 80kg, 그래도 기본적으로 70kg 초반대는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6자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도 열심히 했지만 저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뭐 잠자리도 그렇고 음식도 안 맞고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서 좀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선교 보고를 곁들여서 좀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면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이 올라가시죠. 성령이 이제 올라가십니다. 성령이 계실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지만 지금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서 세상이 타락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지금도 어느 정도 막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보면은 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진다. 마지막에 되면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간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세상 유혹에 얼마든지 휩쓸려 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 보면은 저희가 일제를 정하고 그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호성도에 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갔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 물론 완전 죄수는 아니죠. 미결수니까.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제 어떤 어거된 몸으로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데 꼭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얀 보자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까만 보자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쭉 하면서 한 사고도 두 번 정도는 좀 날 뻔했습니다. 이제 사고는 안 났는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 차하고 약간 뭐 조금 부딪혔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이렇게 문제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니까 조금 보상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그때는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서 오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그 부딪혔던 그 사람이 뭐가 그 감동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감동 감화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접촉사고가 없었으면은 그분이 교회와 연결된 일도 없겠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계의 수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그 로마 가려면 그 비행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그냥 딱 그 압송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로마 당국에서 돈 들여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요 의외로 막 그냥 웰컴 투 롬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 나와가서 이제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셋집에 유하면서 얼마든지 나갈 수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보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의 기록이 안 됐죠. 마이크가 좀 울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신약 성경 없이도 예수님을 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사람에 한해서 성경을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을 꼭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그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전 성도가 아주 성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꼭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4절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시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전해지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또 반대로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역사입니다. 반대로 아무 반대가 없으면 그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또 반대로 악령의 역사가 또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역사고 악령의 역사가 또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누가? 우리 사람, 특히 나라는 사람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정말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든지 정말 참혹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 보면은 이사야 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다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야가 외칠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안 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계속해서 거부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벌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징계이면서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징계인 줄은 몰라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서 너무너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참으로 끔찍한 징계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 있어야 되고 항상 마음이 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집센 마음이 아니고 좀 촉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근데 참 제가 그 후진국에 이제 전도를 해보고 선교를 가보고 선진국에 좀 가봤는데요. 일단 선진국 사람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 나라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면은 이게 듣기에 둔합니다. 또 보기에 둔하고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참 그 못 산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순진하고 사모하게 되고.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집이 없다라는 게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저주를 쭉 임하라고 말씀해 놓고 2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바울이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네 가지 없는 것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교만해가지고 그 나중에 너희가 그 돌이키지 않냐므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딱 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니까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또 믿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정이 아니고 전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전해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잘 받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한국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요. 보통 1만 불이 넘어가면은 이 복음의 불이 꺼집니다. 역사상으로. 몇만 불이요? 1만 불이. 그런데 우리 지금 3만 불이 됐어요. 3만 불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사람 마음이 워낙에 기름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가서 그 전도 집회 며칠 하냐면은 그냥 3일만 해달라 하더라고요. 3일만. 제가 2군데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 4일 했습니다만은 3일만 다 끝납니다. 그냥 창조부터 그냥 노아의 홍수 심판 간단하게 하고 그것도 이 통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아주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끝납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탁 이야기하면 딱 이야기하고 탁 이야기하면 탁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1시간 반 이상 통역설교, 동시 통역설교를 1시간 반 이상 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증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을 또 잘 받습니다. 우리는 온갖 그냥 말씀을 동원을 하고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하고 또 자료를 그냥 또 많이 쓰죠. 그런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단단해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 육신은 딱 갇혀 있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쭉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거기 계시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죠. 그게 뭐냐? 교회.
정신없이 그전까지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다녔습니다. 전하고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여러분,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떠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대 이름 바람이라든가. 그 성령의 역사 가지고 해야죠. 이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어떤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주 그냥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상당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 교회가 뭐냐? 큰 깨달음을 얻고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구나. 그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를 완전히 이제 도시 교회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켈빈한테. 켈빈 선생님, 그 창세에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켈빈이 막 성기를 내면서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녀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했다.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예정을 했어요. 뭘 예정했어요? 교회를 예정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어쩌습니까? 교회를 예정하시고 스타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해버렸어요.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와 몸. 이게 이제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 교리서신이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에베소라든가 골로새가 어디냐면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때 소아시아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지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서바나 스페인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레드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거기 이제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그 에베소를 보낸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또 디모데를 또 상주시키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옛날에 전도했던 그 마케도니아, 아카야 이쪽으로 쭉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아신 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구원을 받고 좀 나와도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도 교구에서 회별로 돌아보지 않으면은요, 다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계속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챙겨보고, 신방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왜냐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옛날에 전도했던 곳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도 하면서 틀림없이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중요하다. 복음과 교회. 아마 이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편지 쓴 걸 가지고 아마 또 설교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에서 딱 이제 책은 끝나는데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전도하면서 진행형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적. 족적을 남기나 그러잖아요. 성령행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꾸 춘향전도 좀 익숙하고 심청전도 좀 익숙하고 장화 홍련전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랬는데 사도행적 또는 성령행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누가 앞서 행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그 멕시코 가서 이제 쭉 교제를 해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그 멕시코에서도 똑같이 역사한 거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틀려. 여기 우리하고 뭐 통한 적도 없고, 그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마귀들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온갖 그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경은 까막눈입니다. 성경은 까막눈이고, 또 성경이 들어와도 오순절계통이 아주 시끄럽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치유, 은사, 막 그냥 교회가 그냥 세상보다 더 시끄러워. 밴드를 갖다 놓고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요란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은 하도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좀 조용히 마음을 달리러 갔는데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세상보다 10배는 더 시끄럽더라.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근데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라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그 다음에 이게 로마 전역,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역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 80개국에 약 한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또 놀랍게도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정확하게 또 우리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몇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누가 안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형제, 자매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근데 그 교제를 막는 게 바로 육신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좀 잠깐 선교 현황도 좀 얘기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쭉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를 저희가 이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지만은 주 성령께서 압생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또한 성령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은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선교지도 몇 군데 한번 들려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그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가정, 두 가정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거기도 막 몇십만 명이 사는데, 아무리 봐도 한두 사람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시냐? 성령 계셔요. 그런데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야,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이제 준비를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이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딱 막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딱 막아요. 아닌 거예요. 이제
뭐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니까 그냥 앞으로 가죠. 드로아에 갔는데 잠을 자니까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 중에 저기 마케도냐에서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캐치를 하죠. 아, 이게 마케도냐, 지금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건너갑니다. 가니까 열린 거예요. 열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그 고린도 교회 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소아시아, 에페소에 이제 복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냐면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월 17일부터 집회 지역. 제가 지금 우리 자매님들, 그래도 형님들보다는 자매님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합심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쭉 저녁마다 지금 좀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순절 때까지는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겠다. 왜냐면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효. 이거 제가 이제 좀 웬만하면 원어 같은 거 말 안 하는데 보니까요. 그 에게르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효, 공들인 효과, 활동적인, 그러니까 효과적인. 죽도록 일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막 열심히 해도 그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깡다구로, 자기 의지로 여기에서 막 그냥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먼저 성령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뭐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사실은요, 교회 표현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와가지고 뭐 5년이든 6년이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10년 계셔요. 진짜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냥 영원히 계시죠. 그거는 이제 립 서비스 같습니다만은.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거를 뭐 한 5년 동안, 6년 동안, 또 10년 동안 놔두면 얼마나 또 그냥 또 식상해. 그래서 그냥 살짝 바꾸지만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복잡하게 해봐야. 이제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오래됐는데 왜 바울이 에페소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내가 있어야겠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복잡해도 왜? 공들인 효과.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원어 보니까 뒤라 앞이가 아니고 뒤라 이게 이제 통로 기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가니까 그냥 전도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선교사님이 뭐 3년 4년 있는데 아이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뭐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3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포도원을 다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더 해봐라. 한 해만 한 1년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뭐 싸지르든지 그런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이제 그냥 들어오시라고 아니 하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이제 속이라도 좀 저어내라고 이제 그냥 들어오시라고. 아무리 선교사가 가서 하려고 해도 열매가 안 맺으면 뭘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통역이 바뀌고 뭐가 하면서 아이고야 한 사람 두 사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거 좀 더 있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 앞서갈 수도 없어요. 그건 교만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뒤처져도 안 돼요. 그건 아주 게으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습니다.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왜 그러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순종하셔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어쩐다? 예수님 말에 뭐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그냥, 말이야, 그냥, 뭐, 그냥,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순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했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특히 선교팀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 집회 하면서, 작년에 정말 이 씨를 많이 뿌렸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선교사님이 많이 뿌려놓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좀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알딸딸 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3일 집회인데, 그 하루를 더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하루를 더 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그 준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물질적인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아니,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보면요.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이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그건 하나의 죄예요, 죄. 여러분, 물질이 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로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참 그게 이제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특히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쭉 그 세계 전도를 하는데 함께 참여한 교회, 함께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제일 처음부터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놀랍게도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 자기를 헌신할 수 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쭉 성장하잖아요. 교회도 성장하면은 정말 그 선교에 그리고 전도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혼자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합체거든요. 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혼자는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어떤 한 사람이 도드라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막 뭐 이렇게 많이 혼자 해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없지만은 온 교회, 몸된 교회가 다 정말 함께 해가지고 그 함께 하는데도 기도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의 그 선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딱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바울에게 또 지금 선교 지원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이 불의의 제물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이라는 게 아주 불의합니다. 여러분 뉴스 틀면은 거의 뭐 살인 사건 무슨 뭐 가정 불화 또 형제간의 불화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 거의 보면 제가 보기에는 99% 때문에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겨요? 돈. 다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거의 돈입니다, 돈. 아주 불의해요. 그런데 이 재물이 또 범사에 유익한데 이게 또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향기로운 재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게 좋은 데 있으면 이게 하나님 효명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는 돈이 아니면 안 돌아가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 저기 학생들 위에 학생들 안 보는지 알았지롱. 학생들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에? 복음을 위해서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국가에 이바지하고 민족에 이바지하고 요거 이제 옛날 뭐 학생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글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정신머리로 공부하면은 때려.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이미 그 글러먹었습니다. 고쳐. 겨우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생을 거냐고. 무슨 돼지 인생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먼저 깨닫고 진리를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님들은 돈을 뭐 벌 수만 있으면요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돈을 생각하지 말고 직장 들어가면은 어디서든지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골로새서 보면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성직. 그게 학생은 그 공부하는 게 성직이에요. 우리 형제님이 설비를 한다. 무슨 일을 하듯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성직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직자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또 선교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9장 보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보면은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295페이지입니다. 9장 6절. 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게 연보예요. 연보.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연보인데요. 조금 헌금하고 연보는 조금 좀 다릅니다. 연보는 뭐냐면 다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11조라든가 이런 헌금은 정말 이제 주님의 일에 복음 전해지고 어떤 교회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헌금이고, 또 헌금의 범죄에 포함되지만 연보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좀 정확히 좀 분별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그 멕시코 교회 야우테페 교회 지금 건축을 도와주잖아요. 이거 하나의 그 연보 형식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약하니까. 그리고 선물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연보예요. 왜? 그 선물 줘가지고 그 선물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 선물 하나님이 드십니까? 사람이 먹습니까?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인색한 것, 또 억지로 하는 거 딱 싫어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딱 읽어보니까요. 딱 요거 말씀 읽어보니까 이 헌금하는데 어디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딱 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아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되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아주 그냥 촘촘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그물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근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갔을 때 정말 그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팀을 위해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 가서 그분들 그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했다. 그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헌금, 헌신 이런 것으로 그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도 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어떤 좀 장비도 좀 사드리고 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이제 준비했지 않습니까? 또 인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각자 필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팀 그 전체적으로 또 뭐 돈 관리한 분도 계시고 일정 관리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노방전도 하는데 아유 그냥 전도한 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더라고. 완전히 이렇게 막 깔고 그냥 막 전도하는데 야 저분 한국 가서 할 수 있을까? 목사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좀 주저주저 하는 형제들도 이제 또 힘이 내는 거예요. 자매들은 이제 앞에서 막 딱 그냥 막 나눠주면서 또 막 나는 잘 못하겠는데 뭐 올라 하면서 그냥 거의 뭐 멕시코 사람 더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아이고 그 1, 2기 팀과 마찬가지로 참 사실은 우리끼리 한 이야기지만 멕시코 음식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 양심요. 네. 그 아침에 그래도 그냥 다 그 한국식으로 해주니까 또 그거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저녁에 가서 그냥 끝나지. 자매님들은 또 우리 왔을 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함께 온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며 전도하시는데 그때 그 7귀신 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마 베다니 마리아도 함께 했을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 또 수산나, 요한나,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아까 마리아, 또 마리아, 글쎄 마리아 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계속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한 30대면은 그 장정인데 장정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요 냄새가 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아마 오징어 볶고 냄새 날 거예요. 막. 지포 남자들 그 땀. 죄송합니다만 전화해가 되니까요 발에 땀이 안 나요. 발에 땀이 안 난다 그러면은 어쨌다? 늙었다. 청년들 발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난다. 아직은 내가 어쩌다? 팔팔하다.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돕잖아요. 그래서 인적인 준비가 또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각자 인적인 준비가 잘 됐어요. 우리 또 형제님은 또 어떻게 또 찬송을 스페인어로 딱 준비를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대쯤에 한다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용기 있게 한다고 그래서 근데 딱 그 스페인어로 하는데 스페인어로 하는데 그냥 그냥 그게 현지 형제자매들 감동을 해가지고 찬송을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0%는 다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도 전번에 갔고 이번에 형제님 오셨는데 제가 실수로 그 전에 왔던 형제님 자매님은 생각이 안 난다. 그 신방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게 이 찬양이 또 그렇게 또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또 말씀은 또 마음에 남으니까 사람의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갔을 때 각자의 어떤 그 맡은 바 그 임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알아서 하니까 다 자기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런 인적인 준비.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핏값을 하는데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또 그 일자마다 또 촘촘히 기록을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못 봤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신방 갔다 오면은 곧 집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빠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한번 봐야지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뭐 형제자매 또 좀 안에 좀 쉬고 있지만 나는 또 밖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그래서 못 봤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밴드를 보니까 저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일정들이 싹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물질적인 준비, 인적인 준비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고난이죠.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마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의 이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예,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세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기분 좋게 주일날 하는데 제가 막 또 그냥 그럼 되겠어요? 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주일은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그레데 있는 디도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면서 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혹시 방송실 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 아무 준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그 디도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먼저 지금 이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 같이 있는 누구누구는 또 이리 보내라. 이리 보내고 또 올 때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먼저 보내가지고 어떤 궁핍함이 없게 하고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지금 가보니까요. 그 필요한 게 있어요. 당장에 좀 도와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가가지고 전도 집회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근데 뭐냐면은 교회당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상점이 있는데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상점이 있는데 여기서 3시까지만 한국식 음식 같은 걸 좀 팔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류를 그렇게 또 한류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미국 선교사는 일 못합니다. 뭐 유럽의 선교사 일 못해요. 선교사는 안 보내지만은 보내면은 뭐 폼이나 잡고 있어요. Hello, how do you do? 안 돼, 안 돼. 한국 선교사는요, 뭐 원칙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선교사는 원칙 말고 변칙이 있어요. 변칙 풀이도 잘합니다. 또 변칙으로 안 되면 또 예외로 해요. 예외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되게 돼요. 그리고 한류 때문에 너무 인식이 좋아요. 인식이. 한국 선교사들은.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전도하지 절대로 다른 선교사는 안 됩니다. 없어요. 없어. 저도 뭐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선교사님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멕시코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새까매가지고 그냥 뭐. 거의 뭐 멕시코 사람은 더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거 해줬습니다. 라면 끓이는 기계. 한 대에 뭐 70만 원인가 뭐. 근데 그 다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딱. 근데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산 지역이지만은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애들이 그거 어쩌겠어요. 그 앞에가 바로 또 버스 정류장.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자매님 정말 충성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호텔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해.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식구들이. 근데 그러더라고. 만약 이것이 좀 되면은 그 사람 인건비만 넣으면은 그 일하지 말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가면서 이제 교회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팔면서 전도도 하고 큰 그 힘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딱 그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물질로 그냥 딱 해주고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보면은 이제 자매교회는 이제 꼬이르나바코 교회 아주 미미합니다. 25명 정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성도 수가 정도밖에 안 돼요.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 주택집입니다. 주택. 그런데 1층 거실에 봐야 모일 수 있는 그 중앙 그 강당 크기가 제 집무실보다 뭐 한 1.5배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야우테페 교회가 한 성도가 한 50명 됩니다. 지금 1층 짓고 2층을 올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여수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카풀코 교회, 이것도 가정집입니다. 가정교회 성도가 한 20명 됩니다. 글로리아 자매님 가정인데 그 마당에서 채양만 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태풍 불고 비 오면은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가족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두 아들들이 통역을 하죠. 꾸에르나바카 이제 이렇게 노방전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첫날은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하셨고,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참석 인원이 뭐 해봐야 한 25명 되는데요. 첫째 날 새 참자가 한 20명 된 것 같아요. 항상 한 40명, 45명 이상 왔거든요. 2일차도 47명, 3일차에도 48명. 그러니까 그 교회 식구들이 한 25명인데 100%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7명, 48명 왔다는 것은 그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 빠지고 꾸준히 온 사람들이 한 16명 끝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이 교회 봉사회장님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매님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좀 복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분도 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듣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분들은 2023년 구원받고 나온 가정인데요. 이분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며느리를 전도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신 분이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후아나 자매님이시고, 이게 이제 사울 이름이 사울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아들, 며느리. 이야기면 바울이 좋겠는데 사울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고 가정인데, 아직 이반이라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그때 들어보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다 들었습니다. 말씀 다 듣고 이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고, 이분이 이제 그 안지자매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참 신실한 분이에요. 가족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금방 그 마하고 자매님도 여기 언니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동생도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교회에 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 사업이 잘 되면 이분이 이제 상주해가지고 이거를 그 3시까지 하니까 사모님만 한 게 아니고 자매님도 와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니까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이잖아요, 일단. 조별로 짜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계속 오면서 그게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고. 여러분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안 하면은 손님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한 분 딱 같이 완전히 이제 붙박이로 있으면은 훨씬 더 교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신 사람들한테 그 김밥 같은 거 팔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교회에 세도 냈고 그 가게 세도 냈고 충분히 감당이 된답니다. 이제 라면만 잘 팔리면 이제 한 사람 고용하면서 네, 그럼 목사님 뭐 하시냐? 배달. 참 이게 선교사가 가지고 배달까지 해야 되니까 참 얼마나 이거. 금요일은 또 이제 야구대표로 가요. 거기서 이제 또 한식 만드는 어떤 그런 또 이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한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떡볶이, 뭐 또 김밥 이런 걸 사러 옵니다. 그럼 또 목사님 뭐 하시냐? 그날은 또 뭐 한다래요? 배달. 이분은 이제 클라우디아 형제인데요. 와, 이름 대단하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네로 황제 아버지 클라우디아. 어떻게 이름 못하고 황제로 그냥.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보면은 285장 5페이지 16장 15절. (16장 15절) 보면은 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에 뭐라고 됐죠?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분이 그 꾸에르나바카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은 아카야의 첫 열매예요. 고린도 교회 첫 열매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 좀 그 전도 집회 할 때 남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치우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가버리는데 먹고 가는데 그래도 첫 열매다고 막 뭐 치우고 막 또 다 하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첫 열매 좀 다르구나. 그럼 바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어쩌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리고 첫 열매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수요일은 빠지지 마라. 참석하는 게 우선이다. 같이 해야지 뭔 일할 거 아니냐.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빨리 끝내라고. 문 닫아 괜찮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다 다 하시리라. 내가 딱 보장하건대 당신 사업에 수입에 지장 없으니까 딱 모임 있으면 그때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나지라.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첫 열매고 이 가정이 완전히 딱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어떻게? 성도 섬기기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꾸에르나바카를 마치고 여기 이제 이 롯 베로 가정을 좀 방문했습니다. 야우테백 교회의 봉사장님 가정인데요. 올해는 봉사장 하시다가 이분이 다른 분 아단이라는 형제님이 봉사장하고 대신 또 어머니장님 베로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장 같은 집에서 그냥 어머니장 봉사장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바꿨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야우테백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 여수교회에서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멕시코 사람인데 지금 사업을 해요. 자기 이제 뭘 만들더라고요. 이제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 사람 혼자 이제 한 70만 페소,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큰 돈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아직 다는 못하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건축업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 분이 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그 23절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 또 이게 마리아처럼 가이오도 많아요. 근데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원하노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이오가 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이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롯. 거기는 그런 걸 모르고 짓는데요, 그냥. 성경을 알았으면은 그 롯이라고 지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롯. 그리고 자매님이 베로. 하여간 딱 확실한 중심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받쳐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 보면서 내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오죠. 고린도에 가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업이 같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장막 깁는 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바울과 그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또 개척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두란노 성원을 준비해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회당 같은데 건물인데 거기를 임대를 냈는지 아니면 그냥 인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라는 소원에서 매일 2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디가 있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에 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2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3절 보니까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대단하죠. 근데 글쎄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 과정과 1차 때에도 깊은 교제를 못하고 2차 때에도 이렇게 교제를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주면 꼭 이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아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라 했으니 기둥같이 여기는 여러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대의 이름은 뭐예요? 바람.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채워줄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당 서 있죠? 예? 교회당 지금 서 있죠? 근데 여기 저 기둥 뽑히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와 게바 요한. 근데 이 야우테백 교회의 기둥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진짜 그 교회 가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보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 기둥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참 특징적인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일라리오, 이분이 이제 일라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 알마 그 말은 혼이에요, 혼 그 말인데 알마. 그다음에 이제 이리세 큰 딸이고 까롤로스 작은 딸인데 이 뒤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이게 누구예요? 일라리오. 근데 이분이 연방 교도소장 하다가 이제 하도 부패가 심하고 또 압력이 오니까 그냥 진짜 못 해먹겠다면서 이제 그냥 던져버리고 온 사람인데 상당히 고위직이죠. 멕시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친구가 많은 유지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여기 보세요. 멕시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를 한글로 써가지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기 때도 이 집에서 그 정심을 대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딱 음식이 좀 맞더라고. 일기 때도 맞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대문짝 탁 해가지고 그냥,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이 자매, 이 이르세 자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할 때 주일날 가족들이 왔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가족들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보니까 어머니하고 작은 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죄 말씀하고 복음 들어왔는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게 율법을 배워보니까 두 번째 계명을 알겠더라. 가보면 마리아상이 있고 천주교가 심하기 때문에 마리아상이 있고 온갖 뭐가 많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다. 전부 다 뭐 우상이더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요한 3서 1장 5절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가이오. 아까 그 고린도의 식주인 가이오도 있고 요한 3서에 또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마가.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되자?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렵다, 사랑받는 게 어렵다? 사랑받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나옵니다. 가이오. 그런데 이 요한 3서 5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요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교회 어떤 그런 형제인데 순회 전도자가 와서 이제 딱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식탁을 베풀어주고 또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손님을 잘 이렇게 이제 전도자지요. 잘 전도자들. 그래서 우리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 요한 3서에 그걸 읽어봤는가? 아, 그 물질을 희생해가지고 참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뭐라 되냐면은 10장 11절 12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해 주잖아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분 참 잘한 거예요. 전도팀이 갈 때마다 가정 개방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또 밥을 얻어먹고 음식을 얻어먹었으면 또 기도를 해야겠지요. 기도를 해주니까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곧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요 뭐라 되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제 탈탈탈 가버려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합당치 않으면 어쩌라? 먼지까지 모여버리라. 제가 한번 전도하다가 또 사람이 진짜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면 나오면서 그냥 이제 터니까 그 왜 터시냐고 속으로 지금은 모르나 이후는 알리라. 당신이 지금 누구를 거절했다? 나를 이렇게 계속 거절한 거 지금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그 말 하려다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요. 우리가 간 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대리자. 자 그리고 이분은 아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참 좀 거지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혼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 봉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빌레몬서 보면은 전에는 제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 유익한 자. 구원받기 전에는 어쩝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별로 유익한 자가 아니야.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쩝니까?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에게도 뭐냐면은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유해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야후대뼈 교회 이제 집회를 좀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냐? 집회가 나왔나? 여기 집회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 1일차, 2일차, 3, 4일차 4일째 많이 오셨죠. 이렇게 오시고 사참자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이분들은 전도가 뭐냐면 관계전도예요. 기존 식구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도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산드라 자매님 같은 경우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전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애들이 많았는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 초등부 집회 또 그 뒤에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쭉 애들이 사실은 많은데 많이 좀
지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야구대백 집회를 마치고 여기에 이제 다 마치고 이거 칠판 신고라고 그 게레라주의 주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한 28만 정도 되는데 이 가정하고 여기 이제 그 까르멘 가정 이 가정 얘들이 한 4명 됩니다. 35인데 근데 집은 제가 봤을 땐 1970년대 집이에요. 70년대 집. 아, 참 이번에 좀 치웠더라고. 근데 참 너무 힘듭니다. 근데 또 여기 까르멘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여기서 수요 말씀을 같이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그 집의 앞뒤 좌우에 친척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구원받으면 좀 교회가 되겠다 싶어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나오면서 또 물질도 좀 약간이지만 드리고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아마. 제가 다음에 또 가면은 이분이 아마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좀 장황하게 상담해 줄 사람 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집에서 이제 계속 모이고 있는데 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우리의 그 물질 또 선물이 위력을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아카폴 고목교회입니다. 생활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야구대백 교회에서 오전에 전도 집회하고 오후에 생활 집회하고 저는 생활 집회하고 근데 또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제 글로리아 자매님, 이 글로리아 자매님이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외에서 이분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계속 치료하면서 가정을 개방합니다.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별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제 선교팀들이 가서 잠깐 신방을 했는데 왔어요.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참 잘된 일입니까? 근데 이 가족들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글로리아 자매님 아까 여기 나엘리 자매님 가정, 그다음에 여기 이제 루시 자매님 가정, 두 딸들. 이렇게가 이제 그 중심입니다. 한 20명 남짓 될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글로리아 아카폴코 교회는 글로리아 자매님 가정에서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자매들만. 자매들님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좋을 때는 좋아요. 아주 자매들이 헌신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에 또 유오디아 파가 생기고 순두계 파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 그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으로 모이고 있고 자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방법이 없어요. 전도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까폴고 꾸에르나바카 여기서 4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게 뭐 4시간 거리니까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니 서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천안 안성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관리해야 되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추수할 것은 없대.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그때 뭔가 냉랭해요. 가보니까 냉랭해. 뭐 이렇게 좀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그럼요. 이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쉽다 어렵다? 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도 잘 못합니다. 가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인이 가야 되는데 전도인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다루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어코 죄를 지어야겠다 하면은 부모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거 지기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빠, 저도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부모는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전도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막 복잡이잖아요. 문제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속으로 어쩌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선교 보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마 좀 우리 영상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늦어졌지만 영상 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또 선교에 힘을 쏟는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